오늘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마지막 장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무너졌던 그 성벽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하시는 장면을 보았고, 또 7장부터 10장까지는 그 공동체 안에 말씀이 들어오면서 그것이 회개로 또 언약으로 그렇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장과 12장은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목소리가 예루살렘의 도성 가득히 울려 퍼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부흥의 절정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13장에 들어오면 또다시 우리는 그 내용을 통해서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벽은 여전히 든든하게 세워져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의 삶, 그들이 보여주었던 삶의 영적인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또다시 이것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이 마지막 장에서 다시 직면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영적 리더십이 그들 가운데 부재하게 되었을 때에 부흥의 중심이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흥이라는 것은 한 번의 감동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켜가야 할 평생의 거룩한 여정과도 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확인하고 또 이것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들이 모세의 율법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을 보십시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들은 지금 말씀 속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와 같이 저주하고 또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즉시 이것에 반응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3절에 보시면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적 배탁성을 심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무너지고 넘어졌던 부분들은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믿음에 있어서 어떤 혼합된 이런저런 이방인들이 들어오고 섞여 살아가면서 그들 가운데 신앙이 이방 종교와 우상과 혼합되는 형태로 나타나면서부터 그들이 그 일로 인해 자주 무너지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그 부분을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들은 말씀을 통해 그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순종의 원칙을 따라 반응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시면 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제사장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의 대적 도비야라는 인물에게 성전의 한 방을 내어주고 제공했던 기록입니다. 그 방은 원래 오늘 말씀해 보시면 곡식과 유향, 11조 성물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들, 곡식들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보관해 두도록 했던 거룩한 공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야가 그 방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전의 질서가 당연히 무너졌을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통해 드려져야 할 그 예배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을 때에
그는 즉각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처리하며 반응하는데 8절을 보십시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히브리어 표현으로서 이 내어 던진다라는 표현은 전쟁에서 적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유물들을 집어서 내던진다라고 할 때에 사용되는 아주 강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확인하고서 단지 행정적인 어떤 착오로 생긴 문제로 인식한 것이 아니라 사소한 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과 같은 일들로 취급하여 단호하게 대처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의 방은 어떻게 정돈되는 것이 맞겠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있는 그 성전이 과연 누가 그곳에 무엇으로 또 누가 차지하고 있는가? 마땅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유지되어야 할 그 자리에 세상의 염려와 욕심과 또 죄책감과 여러 세상적인 타협들, 하나님 아닌 전혀 그런 것과 상관없는 그 무엇들로 그 무엇이든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단호하게 끄집어내어 정돈하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성전의 자리에는 마땅히 하나님만 거하셔야 할 하나님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으로도 그 자리를 대신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오늘 말씀은 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10절로 가보시면 이번엔 더 큰 문제를 지적합니다.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성전에 머물러 있어야 할 레위인들이 다 다른 곳으로 흩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이 받아야 할 목, 그들이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생활비,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을 그들이 받지 못하게 되어서 생계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니까 그들이 밭으로 도망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직분들을 다 버리고 흩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1조와 성전의 헌물, 이것이 마땅히 드려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다 보니 이 레위인들은 생계를 위해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것을 보고서 백성들을 꾸짖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예배가 무너지는 순간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할 사람들이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예배는 무너집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 여기서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백성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민장들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장들은 누구입니까? 이들은 백성들의 지도자격의 위치에 있는 그런 리더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평신도 지도자, 평신도 리더들 정도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을 세우셨을 때 이 직분자들은 그저 명예를 얻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들을 그렇다고 성도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세우셨는가? 당연히 이것도 아닐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일꾼들을 세우시고 직분자들을 세우실 때 그들을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본이 되고 앞서서 순종하고 앞서서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충성하도록 세운 일꾼이라는 사실, 책임을 맡기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다면 그 자리를
그 모든 면에 있어서 평신도 일지라도 그들의 리더였다면 그들이 당연히 본을 보여서 신앙생활하는 일에 있어서 마땅히 그들이 앞장섰어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11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성전에 헌물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에 있어서 리더들이 직분자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만 안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선 자들이 본을 보이지 못하니까 당연히 일반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단지 돈을 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적어도 그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대해서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 그들이 회피하고 그 책임지는 것을 멀리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감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아니면 경제적인 자신의 형편을 위해서 사용했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 책임을 떠넘기고 그로 인해 레위인들이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성전에서 드려야 할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된 문제들은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또 다른 문제를 보며 지적하는데, 이번에는 안식일에 포도주와 무화과, 포도, 각종 짐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5절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의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지금 안식일에 장터가 열리고 시장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문을 닫고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나님의 사람은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사람입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신앙의 우선순위가 그들 가운데 무너졌고, 당연히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너지니 예배의 중심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가정들도 다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 모압 여인과 결혼했는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지금 이방 이방인들과 결혼을 통해서 유다의 자녀, 그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유다 말을 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모국어를 그들이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히브리어, 그들이 모국어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치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의 언어가 사라지면 당연히 부흥은 한 세대 만에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말씀의 언어가 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이 역시 단호하게 개혁해 나가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두 절을 보시면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모든 사역의 전체를 요약해 주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30절과 31절에서 이방 사람을 떠나게 했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시 세워서 그들에게 자기 일을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조용히 아주 짧게 한마디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31절 가장 마지막 부분,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지금 그의 모든 사역 끝에 드렸던 이 짧은 기도에는 느헤미야가 드리는 그의 모든 눈물과 헌신이 담겨 있는 고백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그런데 여러분, 지금 13장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문제, 그 문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다시 개혁을 해 나가고 있는 장면인데,
그런데 사실 오늘 13장의 여러 문제들을 보면 이것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10장에서 이들은 이와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서 결단한 바가 있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했고,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들은 다짐했고,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그들은 이미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장에 오니까 다시 이 문제가 똑같이 무너져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있었고, 1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안식일에 장터가 열렸고, 4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전을 방치하여 도비아가 그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이 10장에서 13장까지 이르는 그 사이에 공백을, 그 기간들을 떠올려 보면 최소 8년에서 12년 정도의 시간의 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들이 결심했던, 다짐했던 결단들, 신앙의 어떤 다짐들, 이런 것들이, 이런 경계가 다 느슨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10장에서의 어떤 부흥의 감동을 가지고서 그렇게 멋있게 출발하기는 했지만, 13장은 그 부흥의 다짐과 결단 이후에 보여지는 현실의 삶, 부흥 이후의 현실,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맺었던 그들의 언약이 13장에서는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번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걸로 다 만족하고 그걸로 모든 것이 완성되고 그걸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흥은 그 시작보다, 그 시작된 부흥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결단보다 지속이 더 어려운 겁니다. 매일매일을 그 거룩함을 유지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서 작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매일매일을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오늘 본문 11절 말씀 속에서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그러면서 느헤미야 마지막 31절에서 그는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것이 부흥을 지키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오고자 했던 그가 드렸던 이 기도의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계속 실패하고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이 반복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 모든 과정들, 이 모든 사역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도움을 청하는 그러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10장에서의 결단이 오늘 10장, 13장의 말씀처럼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배의 우선순위를 지키겠다고 했던 그 약속들, 가정에서 말씀을 세워가겠다고 했던 우리의 다짐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드리겠다, 지키기며 나가겠다고 했던 그 결단들, 하나님의 성전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묻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흐르고 그러다 보면 이처럼 흐려지고 편해지고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31절 하반절에 그 느헤미야가 고백했던 그 고백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 좋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 짧은 기도의 이 한마디의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세워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그 일에 우리가 부족하지만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를
다시 개혁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